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승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실에서는 그들을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귀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서 전반부를 보시면 바벨론 제국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왕은 자기의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그 신상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왕이 신이었기 때문에 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명예를 그들이 누리려고 했었던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바벨론의 왕 앞에 불려오게 되고 너희가 금신상 앞에 절을 하면 살려주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신상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워버리기 위해서인 겁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처했던 환경입니다. 한쪽은 바벨론의 최고 권력자이고 한쪽은 힘이 없는 포로입니다. 이 세 친구가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와 비슷한 환경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로 타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속사회가 신바벨론입니다. 신자가 세속의 급류가 흐르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른은 물론이고 자녀들, 청소년들이 세속의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차하는 순간 바벨론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자는 그러한 타협이라는 유혹과 맞닥뜨립니다. 세상 안에 들어가면 사회 안에서 구조적인 악들과 싸웁니다. 수없는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바벨론의 백성으로 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선택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신자는 세상이 제시하는 수많은 설득에도 노라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자에게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적당히 오고 가는 타협의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길입니다. 흐르는 몸에 물을 맡기듯이 그냥 세상에 몸을 맡기고 흘러가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보여야 합니다.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속하는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고 나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은 로마 가이사 황제를 신봉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신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 도시 한가운데서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냐
누구랴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께서는 다른 신이 아니시고 가이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누구를 믿는가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무엇을 섬기는지에 대한 확고한 태도가 신앙의 고백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현실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위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 신앙의 고백에 따라 살 것이라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대답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한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능자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의 핵심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도신경의 첫 부분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일이 없음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신감 있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한계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들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불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될 때 담대하게 됩니다. 세상의 저항에도 휘둘리지 않는 것은 그 배경 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건져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또한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니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그 전능하신 분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존으로 경험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는 자의 삶은 어떤 일을 당해도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죽고 사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면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17절에 보았던 고백도 대단하지만 이어지는 18절의 고백도 대단합니다. 18절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앞의 고백과는 또 다른 고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비록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그 신앙의 고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살려주시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이러한 고백이 진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신앙의 세계에서는 변절자들이 항상 일어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면 배교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항상 그렇게 생겨나는데 그것은 현실만 보고 나를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정도 해주시겠지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열어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진로를 막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신앙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왕실의 특채된 인재들이었고 앞길이 창창하게 열렸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게 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 반대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고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본문에서도 눈에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바벨론은 화려하고 강합니다. 그러나 새 친구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명확하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쌓이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어린 소년들이 먹는 문제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고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왕이 베풀어주는 화려하고 기름진 것들을 먹다 보면 자신들도 모르게 그 바벨론의 문화, 왕실의 문화에 흡수되어서 그 현실이 주는 쾌락에 빠져들어 하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먹는 것마저도 거부했던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편에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유혹이 계속되어집니다. 그 신앙만 포기한다면 내가 더 세상에서는 더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당한 이 풀무불의 시험은 오늘 사회 속에서도 다양하게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져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내가 잃을 수 있는 것이 있고, 혹은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강제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환경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켰지만 세상에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힘든 환경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과 같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고, 또한 취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한 노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지진과 전쟁의 위협처럼 예기치 못한 재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와도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하고 있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후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보다 더 크고 위대한 기적은 없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능히 죽일 자가 없다는 것이고 해할 자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영원히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 불길이 너무 세서 그 세 친구를 붙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던져진 불 속에서 다른 한 사람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왕이 놀라서 그들을 풀무불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에 탄 냄새도 없을 정도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불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했던 것입니다. 28절에서 바벨론 왕이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바벨론의 왕이 자기의 신상에게 절하라고 강요했었습니다. 그랬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입에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권세는 처음에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에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까? 우리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죽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붙들고 죽음의 위협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담대함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 또한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아버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세 친구의 삶을 닮아서 세상 한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